12월 1일 금요일 욥기 25장 1절로 26장 14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욥과 대화를 주고받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빌닷의 충고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굉장히 장황하게 긴 말로 욥에게 인과응보의 논리를 동원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빌닷의 충고는 굉장히 의외로 간단하고 짧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작고 초라함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느냐, 깨끗하다 하느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충고가 일견 진리죠.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충고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욥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 빌닷의 그 충고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역시 욥도 강조합니다. 사실 빌닷의 말이나 욥의 말이 내용적으로, 주제적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욥이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경험했고 더 풍성하게 알고 있다. 더구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간의 자금에 대해서도 욥이 더 풍성하게 깊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욥의 긴 반박이 이어집니다. 26장, 27장, 28장에 쭉 이어지는 것이죠. 먼저 1절로 4절이죠. 25장을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르되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는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 높은 곳, 하늘나라, 그렇죠? 그 높은 곳에서 화평을 샬롬이죠.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여기서의 화평은 단순히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화평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죠. 결핍이나 거리낌이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에게 화평을 베푸시는 주권과 위엄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분의 힘은 우리가 셀 수 없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 누구냐?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죠. 광명을 받지 않은 자, 그분의 광명이 아니고서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숨을 쉴 수 있는 자 누구냐라는 것이죠. 광명을 받지 않은 자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여자에게서 난 자가 의롭다 하고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 내지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달도 별도 그분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태양이라도 그분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어졌고요. 그리고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구더기, 벌레로 비유되는 것이죠. 구더기, 죽음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욥의 눈앞에는 바로 죽음이 다가와 있고 욥의 몸에서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맞습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패역해서 냄새나고 추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자기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참으로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이 그렇게 죄와 죽음으로 얼룩져 있던 존재였던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육체를 벗지 않고 있는 한 그 죄성의 지배 아래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입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빌닷의 이 말들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지금 상황의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맞는 말, 너무 진리만을 말하지만 그것이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 끝모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욥에게 이러한 말들이 위로가 될 수도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참으로 욥에게는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어찌 보면 진부하고 지루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던 빌닷이 그것을 절대질로 묶어서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욥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답변하는 것이죠. 2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리키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역시 핵심은 이것입니다.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지금 네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욥 내가 아니냐? 그 말이 진리이긴 하다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겠느냐? 1절에 욥이 대답하려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지금 힘이 없어요. 욥은 절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것은 아주 비꼬는 말이죠. 굉장히 비판적인 말입니다.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이건 지금 욥은 온몸에 힘이 풀려 있습니다. 기력이 없는 팔이에요. 축 늘어진 팔입니다.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줘야 할 것인데 이러한 말들이
욥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이 계속 친구들에게 주장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그런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고 욥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러한 욥의 주장과 태도는 전혀 참작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그렇게 굽힐 줄 모르고 욥을 힘들게 하는 그들.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희만큼 지혜가 없을 것 같으니 너희만큼 지식이 없을 것 같으니 너희가 나를 가르치고 자랑할 만하니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도대체 너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너는 지금 나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그 하늘의 천상의 회의를 알지도 못하고 욥의 상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다, 정직하다,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참으로 놀랍도록 의롭다 여겨지는 자였던 것이죠. 자녀들이 생일 잔치만 해도 그 자녀의 숫자에 맞춰서 번제를 빠짐없이 드릴 만큼 그런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욥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불행.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를 왜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런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나에게 대답하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 그거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고 지식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지식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놀랍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이 말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이 경계를 그으시며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제 욥은 5절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이렇게 시작하죠. 물 밑. 2절에 빌닷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높은 곳에 하나님을 빌닷이 자기의 지혜로 뽐냈다면 이제 욥은 그 반대로 물 밑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을 것이죠.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 밑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높은 곳에 비해서 물 밑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6절에 하나님 앞에서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니라. 수월,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옥이죠. 수월도 벗은 몸으로 수월 그 지옥도 그 구덩이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이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스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리며 없네요. 멸망, 이것은 멸망의 구덩이입니다. 정확히. 곧 스올과 대비되는 것이죠. 스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멸망의 구덩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림이 없다. 스올도 멸망의 구덩이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뿐이다.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지식이 욥은 어디서 났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이러한 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대기가 순환하는 그 논리죠. 결국 바닷물이 증발하여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비가 되어서 내리는, 그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그들의 상식과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9절에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이 모든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아니냐.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지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 그 빽빽한 구름에 싸시고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북쪽에 허공을 펴시는, 이게 사실은 건축 기법과 유사하죠. 그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11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건축 기법을 동원해서 굉장한 지식이죠. 욥은 거의 그때 당시로서는 지구 과학자입니다.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은 바다 괴물이죠. 사단을 의미합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말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빌다시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지식이죠.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뱀은 무엇이죠? 사단이죠. 사단을 의미합니다. 손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무찌르시고요.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 우리가 들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지식, 이거 속삭인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죠. 이전 성경 번역은 세미한 소리라고 기록됐는데요. 속삭이는 소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소리.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들은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극히 일부분의 지식을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된 것처럼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친구들에 비한다면, 지금 욥은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친구들의 태도를 사실은 꾸짖는 것입니다.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말하시고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능히 헤아리고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초라한 이성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욥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감히 너희들만 하나님의 영광, 그 영적 비밀을 모두 깨우치고 알고 있다는 듯이 나를 충고하고 있구나, 친구들아. 그것은 우리가 들은 아주 극히 일부의 지식일 뿐이야. 세미한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기 4절에 빌다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 거룩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깨끗하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와 구별되어져서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받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욥도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온전하고 정직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셨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욥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은혜 가운데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닷과 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끝없이 지루하게 지속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직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만을 바라는 또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